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엔 주의 권능의 날에 하리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그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이 구원하시는 날에 주께서 어떤 권능을 베푸셨습니까? 먼저 세상에 탄생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 큰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 특별히 난치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 또 귀머거리, 절뚝발이, 문둥병, 또 38년 된 병자,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큰 권능을 나타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큰 권능으로 그 십자가의 모진 저주의 권한을 다 이기셨습니다. 무덤에 장례 지낸 바 되었지만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의 큰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일 후에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큰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권능의 날 다음에는 무슨 날입니까? 권능의 날이 지나가면 심판의 날입니다. 형벌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 것을 이 시간에 배우고 주의 백성으로 할 일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할 일, 세 가지. 첫째로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할 일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3절 상반절에 말씀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성도들은 옷을 입을 때 너무 비싼 값비싼 옷 입지 말아야 되고, 또 남에게 독되지 못한 그런 노출되는 그런 옷도 입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은 흰 옷입니다. 흰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 보니까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에 그 옷이 희게 변화해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보면은 예수님 좌우로 두 천사가 옹유했는데 그 두 천사가 입은 옷이 또한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 하늘에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성도들이 다 무슨 옷을 입었나 하면은 흰옷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흰옷을 입어야 천국에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큰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찼습니다. 주인이 들어서서 여러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예복 입지 않고 왔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흰옷을 안 입었어요. 너는 왜 거룩한 옷 흰옷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야.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내어 던지니까 그곳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어두운 데에 던짐을 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는 것은 지옥가는다는 표현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고는, 흰옷을 입지 못하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는 첫째 방법, 낡은 옷을 벗어 버릴 것. 낡은 옷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입어가지고 때가 얼마나 묻었는지 말이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다 꿰지고 멍뚫어지고, 그 속에는 옛날에는 빈대, 이 같은 것이 대글대글한 그런 옷이요. 이것을 벗어야 됩니다. 그걸 벗지 않고 그 더러운 옷 위에다가 절대로 흰옷을 입혀주지 않으십니다. 이 더러운 옷을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인간의 모든 행한 의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한 의의, 도덕적인 의의, 아무리 양심적으로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공자나 맹자와 같은 분들이 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 도덕에 훌륭한 옷을 입어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스가랴 3장 3절 4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예, 거기 여호와 앞에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표요, 우리의 대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사탄이가 얼마나 그 더러운 옷을 입은 걸 가지고 비방을 하고 말이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겨줬어요. 오늘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가 과거 어떤 죄를 해도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도말하시는 하나님,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 도말이라는 건 페인트가 벽에 낡았는 이 더러운 벽에다가 다시 페인트 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면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게 나와서 의논하면, 회개하면 흰 눈보다도 흰 양털보다도 더 희게 시체 주시자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옷을 다 하나님 벗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숩고 더러운 옷 입었지만 하나님 벗겨주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도도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겨줬습니다. 다 우리는 죄악의 옷을 벗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룩한 옷을 입는 둘째 방법, 예수의 의로 옷 입을 것. 우리가 벗기만 하고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대표인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것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옷은 무엇입니까? 완전 무결한 옷이요, 어떠한 법으로든지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옷입니다. 이 옷은 로마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바리새교인의 의보다 나은 그 흰옷을 입었습니다. 누가 정죄하지 못해.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교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교인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절대로 남의 그 토색도 아니하고, 그들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점잖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 가지고서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나아야 돼. 바리새교인의 의보다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시간에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은 의로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다 흰옷을 입었어요. 우리 찬송가 205장 거기 3절의 말씀이 이 본문과 같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흰옷을 뭐라 그러네? 흰옷을 입으며 마음에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그 후렴까지. 자, 한번 해요. 예수 앞에 나오면 흰옷을 입으며 마음에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거두며 영생 복남 멸루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오신 부활하심으로 일어나오신 흰옷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옷을 더 입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 이렇게 첫째로 권능의 나라의 주의 백성 하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둘째, 권능의 나라의 주의 백성 하리는
즐거이 헌신하여야 합니다. 3절의 말씀, 중간의 말씀 보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랬습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도회 또 권사회 그 다음에 여러 기관에서 자주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그것이 헌신 예배 아니겠습니까? 늘 헌신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속에는 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신자라 할 수가 없어요. 설교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이 없는 그런 도덕적인 설교는 그건 죽은 설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하시야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무엇으로 내가 이걸 보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을 받고 보답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고 헌금도 드려야 되겠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즐거이 헌신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첫째 방법은 육은 죽고 영으로 살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육이 없는 사람, 옛사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놓습니까? 세상 떠날 때 옛사람을 벗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옛사람으로 더불어 싸우는 전쟁을 하는데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그건 헌신이 안 돼. 그래서 내 욕심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다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활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것이니까 늘 우리가 육을 죽이지 못하면 육으로 살면 마귀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젊은 사람들, 육으로 살면 누구에게 헌신하는 것이요? 예? 마귀에 헌신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야 돼요. 화가 나가지고 싸우자고 그러고 떼들고 불평 원망하는 그럴 때 거울을 보세요. 자기 얼굴이 마귀 얼굴과 똑같아. 이게 마귀가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자꾸 내가 내 옛사람을 죽여야 돼. 바울 사도와 같은 위대한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돼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 왜 불화합니까? 죽지 못해서 불화한 거예요. 교회가 왜 불화합니까? 죽지 못하고 옛사람들이 나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은혜스럽겠습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죽은 것만큼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 하나님 앞에 옛사람 죽이는 거, 날마다 이것을 힘써 해나가야 점점 내가 죽어집니다. 이거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께 헌신이 못돼. 마귀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이 헌신하는 둘째 방법, 주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요. 로마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나니라.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이젠 과거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자기 식구를 위해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영광을 위해서 교회 모든 직분을 맡는 것이요. 영국에서 리빙스톤 그 선교사는 아프리카에 가서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서 그 많은 미개한 흑인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인도했습니다. 선교사가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자주 선교 헌금을 하는데 선교 헌금할 돈이 없어 어디서. 그러니까 어떻게 늘 기도했냐면은 주여 나는 선교 헌금할 돈이 없사오니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몸을 헌신하겠습니다. 몸을 드리겠습니다. 늘 기도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주셔서 리빙스턴 아프리카에 갔어요. 보통 사람들 할 수 없는 그 정글 맹수우구를 하는 곳에 가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하고 선교를 해서 큰 아프리카에는 이 혜성과 같은 선교사로 빛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죽어서 영국으로 돌아올 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우리 땅에 묻어주세요. 묻어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심장이라도 우리 땅에 좀 묻어서 우리가 그 리빙스톤의 귀한 신앙을 본받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헌신, 봉사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보다 주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헌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그걸 나타내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더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많이 봉사했을지라도 나는 부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어떤 덕을 보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자기 한 건 다 잊어버려요. 내가 한 것은 잘못한 것뿐이고 부족한 것뿐이고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봉사하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하리를, 청년이 주께 나와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청년들 원해서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새벽에 나가게 되면 이슬이 풀잎아래 와가지고 풀들이 다 싱싱하지 않습니까? 새벽 이슬은 싱싱한 거예요. 맑고 깨끗한 거예요.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젊을 때 이걸 선호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뭘 공부하게 되면 잘 기억해요. 공부 잘 됩니다. 또 젊었을 때 힘이 있어요. 못할 거 잘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의욕이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배운 말은, 어떤 노인이 짐을 많이 지고 가는데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젊은이, 저 어르신 짐 벗어 나를 주세요. 우리는 젊었으니 돌인들 무거우랴. 그 누가, 국어 선생님 여러분이셔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젊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청년들이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노인들도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어요. 첫째 방법은 속 사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 자, 겉사람 후패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나도 지금 어릴 때 놀면서 그 부르던 동요 같은 거 뭐 다 지금도 많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아지는 건 막을 수 없어. 막을 수 없어. 그걸 막아보려고 요즘에 성령을 한답니다. 성령. 근데 이 얼굴에 주름살 좀 없애려고 말이에요. 돈을 많이 주고 주름살을 편대요. 아무리 주름살을 펴도 그 마음 속에, 속에 모든 장기가 다 주름살이 저렁저렁 종종하는 걸 왜 이렇게 펼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웃으면은 이거 주름살이 생긴다네. 그 웃지도 못하고, 웃음이 나오고 저렇게 호호 이렇게 웃지도 못한데, 아, 이거 웃을 때 좀 웃구나 지나야지. 그 웃은 거 때문에 주름살 생긴다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아무리 뭐 비싼 거 화장품 갖다 발라도 겉사람 후패하는 것은 막지 못해.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이 새로워져야 돼. 겉사람 후패하나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그랬습니다. 겉은 젊은 사람인데 속이 새로워지지 못한 사람, 젊은이들 많아. 또 어떤 분들은 겉사람은 지금 뭐 나이가 많았는데 속은 새롭단 말이야. 예수님도 안나와 같은 선지자 100살이 넘었지만은, 겉사람 늙었지만은 속 사람들이 새로웠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 사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에 올라간 것처럼 올라가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살면 자꾸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말아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전부터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유익과 복이 아닌 것은 안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바라보면 얼마나 좋은지 말이요.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 거 바라보니까 아휴, 뭐 세상에 시원한 거 뭐 있어요? 자네들 바라봐도 그렇고 세상 모든 기업체 다 바라봐도 시원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속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주의 청년들이 되는 둘째 방법, 청년을 주께 인도할 것. 청년들, 전도서 11장 9절에 말씀 보니까 청년이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려면 하라.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줄 알라고 했습니다. 청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청년들 보면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싸우고 또 그 다음에 요즘에 동성 결혼하는 거, 동성 결혼하는 건 망하는 거예요. 여기 소돔고모라서야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이렇게 방탕한 가운데 빠져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 청년들이 많이 지금 줄어져 가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은 것은 청년들을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을 닫은 거예요. 영국에 있는 교회들도 제가 한 50년 안에 문 닫을 교회가 영국에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미국에 있는 교회도 청년들을 인도하지 못하면 이제 문 닫아야 돼. 이번에 내가 노회 때 뉴욕에 가가지고 피자집, 뭐 유명한 피자집이 있다고 그래. 가봤습니다. 날 데려가서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그 피자집이 예배당이요, 예배당. 예배당을 피자집에다 팔아가지고 그 피자집이 참 잘 되더라고요. 그 피자 가서 먹어보니까 다른 집 피자보다는 맛있어. 보통 피자 한쪽만 이렇게 익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양쪽을 다 익혔는데 아주 맛있어요. 그래도 너무 한탄스러운 건 뭐인가 하면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피자집이 돼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북적대요. 너무너무 탄식이 나와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점점 쇠퇴하지 않으려면 청년들을 주께 인도해야 돼. 어떻게든 청년들을 인도하고 인도한 청년들 그렇게 요즘에 열린 예배처럼 내버리지 말고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예, 주의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청년들을 주의 청년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해사는 수고해서 청년들을 낳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청년들, 젊은이들을 맡아서
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반사들 참으로 수고가 많아. 우리 많이 젊은이들 귀하게 여기고 인도해야 됩니다. 바른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이 젊은이들을 길러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쇠퇴할 수밖에. 청년들에게 우리가 대를 이어줘야.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주의 권능의 날이요. 우리가 주의 권능의 날에 이렇게 주의 백성으로 권능으로 구원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 이 권능의 날이 이제 항상 있을 것이 아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이 날이 이제 지나가면 심판의 날이 옵니다. 형벌의 날이 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 120년 후에 홍수 내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20년까지는 권능의 날이요. 120년이 차니까요. 마지막 한 주일이 차니까 하나님이 딱 방주에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가고 하나님 문을 닫아놨어요.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던 사람들 그날부터 홍수가 내리니까 마지막엔 노아 홍수에 떠서 노아의 배에 와가지고 애호를 했습니다. 배를 쳐서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당시 옆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권능의 날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아무리 그 뱃문을 열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한 번 하나님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권능의 날에 할일을 못한 사람들 다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권능의 날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늘 할 일이 3가지라고 그랬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둘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즐거이 헌신하여야 합니다. 셋째가 무엇입니까? 정연히 주께 나와야 합니다. 이 3가지 할 일 잘해서 권능의 날이 지나고 심판의 날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다 함께 구원을 받아서 영광에 이르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세요.